지난주에 정말 좀 이걸 재밌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어처구니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우리 기독교 2단인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를 받게 됐죠. 그 특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독생녀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짤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일보 간부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막 계속 얘기하다 내가 독생녀다 알겠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요게 이제 밈처럼 막 유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녀라는 주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고 저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졌죠. 여러분, 통일교가 말하는 독생녀는 하나님의 혈통에서 나온 유일한 딸이라는 그들만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통일교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이 사망한 후에 이제 한학자가 이제 그 통일교의 수장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한학자는 독생녀라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교인들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 만든 말 그대로 그들만의 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독생녀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독생녀는 없어요. 잘못된 교리이며 인간을 신격화하는 왜곡된 주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증언하는 것은 독생녀가 아니라 뭐죠?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이 우리말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을 때 이 독생자라는 말 한글 그대로 표현하면은 독생자 아들이 있으니까 독생녀 딸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 무식한 거예요. 성경의 그 원어도 모르고 해석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 그래요. 모노게네스. 모노 우리가 스테레오 모노 이렇게 하잖아요. 모노가 뭡니까? 하나잖아, 하나.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혈통, 본질이라는 게 본질.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 오직 하나의 본질이라는 것인데 이 합성어의 뜻은 뭐냐면은 단순히 아들이 하나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러면은 무남독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분이시고 또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등한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를 쓴 거예요. 우리 한번 PPT 넘겨주시면은 하나 더. 이 독생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들이 하나뿐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독생녀도 나오고 뭐 삼촌도 나오고 막 나올 수 있어요. 한학자 죽으면은 그다음 나는 독생 삼촌 이래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본질을 가진 동일한 본질이고 참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관점에서.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자를 낳으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때 성자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독생자는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열어주신 분. 그래서 다른 분은 없다라는 얘기를 표현할 때에 독생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분이 없다라고 할 때 모노게네스, 독생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독생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지 문선명이든 정명석이든 한학자든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인 거죠. 조금은 이해하셨죠? 예. 어디 가서 누가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지금 뭐 동료나 야 독생녀가 무슨 뜻이냐라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은 없다라고 먼저 얘기하시고 독생자의 의미는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분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쓴 것이 독생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녀 개념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교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눈물을.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본문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하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들 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찾아보면서 예수님이 웃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찾아보시면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 하하하 예수님 막 파한대소하고 막 웃으셨다. 물론 뭐 세리와 또 그런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표현을 하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고 화를 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셨다는 이 표현은 사복음서에 3번 나오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깊이 슬피 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앞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는데 여기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는데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또 성경에서는 신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은 3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그 이 표현의 원문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 울다라는 표현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영어 시간은 아니지만 첫 번째는 cry라는 cry.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 내서 우는 거죠. 우리가 지훈이가 막 눈물 배고파서 막 우는 거. cry. 그다음에 sobb라고 흐느껴서 막 우는 거 있죠. 그런 걸 우는 것을 sobb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막 대성통곡하는 거 막
큰 소리로 막 서럽게 우는 것은 왜 이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큰 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워서 소리 없이 울 때가 있잖아요. 막 드러내서 울지 않고 막 가슴이, 어깨가 그냥 들썩들썩거리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우는 모습을 위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 가족을 특별히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할 때 이 원문의 그 의미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리가 없다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너무 슬프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소리조차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흘리시는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우리의 그 불쌍한 나약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죠. 부모가 되면은 이런 걸 조금 알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 아이가 뭔가 무슨 일이 생기면은 가슴이 찢어져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아프지 아이가 안 아팠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만약에 그 아이가 막 슬픔에 좌절에 빠져 있다면은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모 이상의 마음으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 속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봐라 날 떠나더니 잘 됐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바다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서 흐느끼면서 우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서 썩은 내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 매일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안타까워. 본문 33절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 표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리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여정에 있어요. 요 나사로의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말하자면은 장면의 반전이 일어나네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역을 해오시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고난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것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인간에게 버림을 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을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 그 인간들 보고 분노,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고 소리칠 거 아니야 라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분노와 서름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며 불쌍히 여겼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인간이라는 존재, 사실 비열하고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존재가 인간인 거죠.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에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막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께 막 다가오는 거죠. 예수님을 친송하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걸로 알고 따르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다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와서 예수님 정말 최고입니다. 예수님 정말 슈퍼스타예요. 예수님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 말로 예수님이 어떤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참 멋있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 속에 너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외면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를 통해서도 철저하게 배신당했잖아요. 외면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로마 군인에게 팔아넘길 때 얼마에 팔아요? 수십억? 아니죠. 은 30에 파는 거예요.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다. 더한 것은 뭐냐?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수제자 베드로, 저는 막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 저 사람 모른다. 또 너 같이 있지 않았냐? 난 저 사람 모른다. 내가 너 같이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 구절 읽을 때마다 막 화가 나죠. 아니 의리가 있지.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막 온갖 얘기 다 하고 이적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본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자신을 다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봐야, 잘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선을 행해봐야 얼만큼 행하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50보, 100보인 거예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이적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퍼포먼스예요. 나 슈퍼스타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잘 봐. 라면서 막 오병이어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초점이에요. 살리기 위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그 소리 들으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즉시 살릴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깊고 깊은 사랑과 신비로운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 3일 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애통함과 슬픔으로 흘린 눈물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하나가 열매 맺힌 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흘리신 눈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통하게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흘리셨던 그 눈물의 결정체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같이 이 세상을 향해서 깊은 시름과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이 마를 때에, 그 눈물을 잊어버릴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신의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잃어버리며 마음이 메말라지며 하나님 나에게 왜 더 안 주세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믿는 거 필요 없지 뭐 믿어도 별 소용이 없네. 해결도 안 되고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떠난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냥 겉사람은 앉아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바짝 메말라 버렸어요. 갈라진 그 땅처럼 바짝 메말라 버렸어요. 그 눈물을 잃어버릴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말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삶의 그 중심에는 어느덧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눈물이 사라질 때에 이제 세상을 향한 강한 욕망이 피어나 있어요. 저렇게 해야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이제 나도 저쪽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자꾸 머리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헛된 신기루를 쫓아서 나중에 가다 보면은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허무하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눈물이 내 안에 흐르고 있는지를 항상 성찰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얼마 전부터 요한계시록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대해서. 저를 돌아보게 되고 제 마음을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짧은 시간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자꾸 우리 눈물이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다시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냥 무감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한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렸던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고 다시 한번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삶의 의미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가는데 하루를 살더라도 생동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을 흘리게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이적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으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한 방울도 못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적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키신 겁니다. 그 이적은 밥 한 끼의 이적, 제가 표현한 겁니다. 밥 한 끼의 이적.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한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눈물이 내 안에 메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밥 한 끼의 이적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놀라운 이적을 행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눈물과 마음을 품고 밥 한 끼의 이적은 행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차 한 잔의 이적을 행할 수도 있는 거죠. 가족 중에, 주위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니면은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먹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이적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외로움이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밥 한 끼 먹자, 차 한잔 하자, 힘든 거 있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냥 같이 먹어주는 그때의 밥 한 끼의 이적, 차 한 잔의 이적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에 빠진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전화해 보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는 거. 그냥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은 알고 보면 그 순간에 자기가 완전히 절망에 빠지려고 했다가 그 밥 한 끼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그들이 한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고통에 울어주고 공감해줄 사람이 너무나 필요해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자신의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의 고통에,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우리 안에 소구름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마치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아침을 차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친구야, 밥 한 끼 먹자.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우리는 이런 깊은 대화, 묵상의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과 함께 차 한 잔, 밥 한 끼를 먹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적을 일으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전화를 그동안 하지 못했고 연락도 못했던 사람, 아니면은 직장 동료 가운데에 괜히 쑥스러울까봐 또 말도 건네지 못했던 사람, 아니면 더 가까이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했던 가족이나 또한 친구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통하며 애통하며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그 눈물이 차고 넘쳐나서 새롭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내 마음속에 떠올려지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